말씀드린다면 우리 사케오 성가대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맑고 고운 모색으로 우리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시는 은혜로운 성가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교정을 제가 들어서면서 참 은혜가 된 것은 날씨도 참 맑았지만은 날마다 여기서 기거하고 생활하는 공간이지만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교육자 존 칼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의 눈부신 극장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정말로 눈부신 극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눈부신 극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일종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오매불망 바라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늙고 지쳐서 이제 자기는 동족들과 함께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겠습니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모세의 마음속에서 턱이 쌓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반복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는 말인데, 듀트로 그러면 반복하다는 말이고, 노미는 계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 한자의 신명기라는 말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널리 펼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옛날 그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 5장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다 세상을 거의 떠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들었던 그 계명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들었던 계명을 듣고 자랐던 세대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다르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세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 이러한 것들을 요약하고 발췌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오늘 지금 요단 동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준행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당연하고 평범한 교훈 같지만은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교본과 같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준행하라.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준행하라. 너무나 귀에 시리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올해 설날에 제가 제 고향을 갔습니다. 제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올해 90이 이제 넘으셨는데 세배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손들에게 덕담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늘 하시는 말씀 평범하게 한 말씀 하시지만은 올해는 저에게 유난히 어머니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90이 넘고 보니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좀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고 일상이 그냥 기독교 텔레비 틀어놓고 집에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일상인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천국이 따로 없더라.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올해는 좀 이렇게 저에게 좀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살아가는 것.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또 왕이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애언자가 자기 후계자에게, 또 사도가 자기 후배에게 해주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 백미는 오늘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보면 저는 세 번역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개역 성경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40절 보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 34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단순하거든요. 신명기서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아니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하는 이 규례와 명령,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른 생각하는 게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지켜야 되는가?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조항들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인가?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바리새파들과 이렇게 좀 논쟁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좀 이렇게 비판하시고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율법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실제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이 쓸모없다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이라는 형식과 복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회를 초석을 놓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도 많이 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율법 필요 없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 것이고 구약시대의 것이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형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의 조문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각 조항들마다 어기면 율법을 범하면 굉장히 심판도 받고 책직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며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말씀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인 조한 칼빈은 율법을 이렇게 잘 아주 풀이를 해놨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풀이를 해놨어요.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차가 교통체증이 막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파란 줄에는 뻥 뚫려 있지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도로는 막혀 있고 할 때 그 파란 줄로 뻥 뚫려 있는 그 길로 가고 싶은 혹시 유혹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좀 있었거든요. 이 줄로 가버리면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요즘 교통 법규를 잘 지킵니다.
그 파란 줄로 잘 안 갑니다. 거기는 이제 대중교통만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가는 차들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유혹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안 가요. 그 파란 줄로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걸리면 범칙금을 내니까 안 가죠. 스스로 안 가는 거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아니지. 그렇게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뭐가 죄고 죄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에 대한 형벌은 이러저러 하다.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도둑질은 죄이고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고 행하면은, 완벽하게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됐다, 이제 너 구원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주환 목사 이거 지키실 수 있는 거 없는가 보자 하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금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사람, 펠라기우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신앙이 종속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는 네가 지킬 수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몽둥이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제 결단했던 것을 또 오늘 또 범하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 죽어야 합니까? 벌받고 막 채찍질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생명책에서 막 지워버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회복된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요약되고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요약된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잘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흑암의 어둠 속을 헤매며 공고한 가운데 지치고 괴로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온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참으로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주거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저항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약속만을 굳게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의식주 문제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꿈, 그 기대 하나만을 가지고 그 모진 광야 생활을 버텨온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결코 무혈 입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치열하게 전투하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전 회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지파들별로 이렇게 작전 회의를 짜가지고 어느 지파는 어디를 공격하고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서 정착하고 이런 지금 작전 회의를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기에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서 읽어보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이길 것이다. 들어가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아라. 하나님 주권을 잊지 마라. 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준다고 할 때에 무엇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잘 믿고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할 때는 그것은 조상들의 신앙의 습관이라든가 집안의 분위기를 물려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세대마다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의 선조 몇 대로부터 신앙이 내려온다고 해도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신앙의 내력이라든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그 신앙의 연조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선포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너희들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평화 통일, 한반도 평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기껏 지금 100년도 분단이 안 돼 있잖아요. 분단이 우리를 좀 먹고 있고 아프게 하지만은 우리 길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통일되는 것이 목적일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래서 오늘 보면 유라시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한반도 평화가 초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벌써 생각이 확 열린 거예요. 기차 타고 저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꿈. 남북한이 단순히 지금 통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살래?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저 땅은 확실히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살 것이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고도원 선생이 쓴 그 꿈너머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면은 공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꿈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 다음에,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 장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장수해야 되는지, 100세만 살면 되는 것인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수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산다면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부침 속에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의 샘플, 모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 잘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된다면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개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한동안 요즘은 그런 인사가 없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어느 대통령 시절에 그 인사가 참 많았어요. 왜 그런 인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자 되는 것, 부자 돼서 뭐하게? 그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부자 되는 것만이 목적이면 참 곤란하겠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서 보면 어떤 자리를 막 탐하고 자리를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 가서 뭐하게? 그 다음 뭐하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목적이 없이는 자리를 탐하고 그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하나의 샘플이라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분명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깊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학식이 높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고 외적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업적과 조건과 공로를 보시고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 들어와서 성인이 되어서 나가는 곳이 아니고 죄인이 들어와서 의롭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늘 하는 말,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하나님을 꼭 강조합니다.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분명히 새겨서 두라고 39절에 신신당부합니다. 이집트의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단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 되는 그러한 평화와 통일의 날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애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월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요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이 어둠을 밝히는 횃불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